어렸을 때 교회 친구 중에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좀 짓궂은 친구나 또 짓궂은 교회 아이들이 말 더듬는 것을 따라하거나 또 말더듬이라고 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거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말더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또 그 친구도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교회 친구였는데 이민을 가고 나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한국으로 잠깐 나온 사이에 만났습니다. 여전히 말을 더듬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고 나서 영어를 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말을 안 더듬는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다시 만났을 때 한국말을 할 때는 여전히 더듬었는데 영어를 할 때만큼은 안 더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친구가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잠깐 만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말을 하는 직업, 변호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데 보시면 병자들을 고칠 때 말씀으로만 고치거나 아니면 안수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수해 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수를 하거나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은 손을 그의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듣고 말을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정확한 우리가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의 상태입니다.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말을 더듬는 상태라는 이 병자의 상황, 이 병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이 병자의 병이 있는 곳을 만지십니다.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곳을 예수님의 손으로 다 만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자가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병자가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탄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다 쏟아 부으시고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통과 조롱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의 고통, 지금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면서 잠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친구의 아픔을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런 조롱과 그런 모욕적인 일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당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병자들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친히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이 사람에게 아픈 곳, 지금까지 당했던 그것을, 그 손길을 느끼게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분리시키고 단 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한다고, 말 더듬는다고 놀림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다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편과 처지를 아시되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아픈 곳을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 너의 마음의 고통, 그것까지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들에게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그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교회에 대한 형편과 처지, 상황들, 성도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모릅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 길을 내가 다 안다. 형편을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마음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손에 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먹은 것을 고칠 수 있는 것, 말 더듬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는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벽이 없고 열려진 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을 때부터 같이 존재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죄입니다. 그런데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행동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몸, 죄를 짓고 나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벽을 쌓은 것입니다. 벽을 쌓고 거기에 숨고 벽을 쌓고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잘못된 것, 또 가리고 싶은 것, 그 벽 안에 자신들을 감춘 것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한 때로부터 같이 존재한 것이 바로 이 벽입니다. 그 벽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생김새로 그리고 옷차림으로 그리고 피부색으로 차별합니다. 학업과 직업, 성별과 나이로 차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대가 쌓은 벽이자 내가 쌓은 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차별하기도 하고 내가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오셨고 세상의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지난 11월에 돌아가신 배우 송재호 씨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지독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어떤 작품이 들어왔는데 상대 배역을 맡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예 그 작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1시간짜리 프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시간짜리를 셋으로 나눠서 20분씩 3명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송재호 씨가 20분을 담당하게 되어서 두 사람과 같이 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오신 분이 인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너무 호감이 가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어떤 상태였냐면 빚이 너무 많아서 약을 먹고 죽거나 아니면 배를 갈라서 죽거나 자살을 결심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분에게 다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이분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 듣고 나서 송 선생, 교회 나갑시다. 이분의 대답입니다. 송재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교회 나가자는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생겨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송 선생을 물질로 지금 매를 때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극과 극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해에 이 송재호 씨가 연기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자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얻는 그러한 일입니다. 가장 최상의 일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빚 때문에 너무 많은 빚 때문에 지금 약을 먹고 죽거나 아니면 배를 갈라서 죽거나 그런 지금 상황까지 몰렸는데 극과 극의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저녁 무렵에 집에 빨간 성경책이 놓여 있더랍니다. 자기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집에 빨간 성경책이 놓여 있어서 집사람을 급하게 불렀답니다. 빨리 와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해봐. 그랬더니 집사람이 교회 다녀왔다고 겁없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난리가 나고 송혜 씨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나보고 예수 믿자 그런 얘기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평소에 했었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인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첫 번째 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첫 번째 처음으로 본 말씀, 교회에 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보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송지혁 씨가 엄청난 빚에 시달려서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에게 끌려갔을지라도 어찌했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 뉴스 중에 마음이 아픈 그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20대, 30대 직장인, 대학생, 구직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현재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0가지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취업을 포기한 사람,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7.8%. 두 번째가 인간관계였습니다. 16.4%.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서를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의 20대, 30대 취업을 가장 많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많이 포기를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가 목돈 마련, 자금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12.7%. 그리고 네 번째, 장래희망, 꿈입니다. 11.7%. 그리고 다섯 번째, 학업, 10.1%.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이 순서들을 보면서 나머지 일도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지금 다 포기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미안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입니다. 컨택트의 반대말입니다. 이 컨택트라고 하는 뜻은 접촉, 연락, 교제, 시선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언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고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앞서 20, 30대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비접촉,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더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만 보고 내 일과 내 문제만 보고 세상 사람들 소식만 듣고 사람들 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송재호 씨처럼 빚더미에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컨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이 예배와 함께하는 기도, 성도의 교제는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은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십니다. 다음 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우울하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물러갈 때가 있고 빛이 비출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고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 뒤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코로나 엄청난 것이 덮여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물러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나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육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이고 육적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 영과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세상 세계 그리고 영적인 영적 세계 둘려나나 있지만 오직 사람만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세상 세계만 보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놓칩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늘의 영적 세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이 유일한 인간입니다. 영적인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과 소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세계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볼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입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